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19세기에 프랑스 고개사 샤를 블롱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입니다. 그 당시 때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 물과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그 높이가 330m 되는데 거기에 외줄을 달고 이제 건너가는 것입니다. 수차례를 건너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당시 때 사회 일면에 실려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블롱땡이 군중들 앞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이 외줄을 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외줄을 건너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줄 위로 건널 때 내가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네, 당신이 사람을 업고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위를 건널 수 있다고 모두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내 등에 올라타실 분이 있습니까? 그 순간 정막이 흐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이 외줄을 누군가를 등에 업고 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등에 올라타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가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이렇게 올라탑니다. 출발 전에 블롱땡이 그 사람에게 매니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른발을 내디르면 당신도 오른발을 내딛고 내가 균형을 잡으면 당신도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몸에 당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벌을 외줄에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 330m가 되는 그 위를 무사히 반대편까지 건넙니다. 딱 건너고 나자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손뼉 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등 위에 올라타서 그분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또다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기대와 결단이 또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존귀하게 쓰시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금속을 불에 단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속을 불에 단련한다. 물론 금속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에 집어넣으면 그 금속은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석을 다듬어서 귀하게 쓰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뱁니다. 나무를 베어서 자르고 깎고 다듬고 사포로 밀고, 그럼 나무는 아픕니다. 근데 아프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입니까? 이 나무를 아름다운 가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괴롭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원석을 다듬어서 그 쓰임에 맞게끔 존귀하게 쓰려고, 아름답게 주님이 쓰시려고 만드시려고 하시는 목적이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고통스럽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현실은 괴롭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원석인 우리를 다듬어서 존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벤카, 에이데카, 하부타. 이게 뭐냐? 내 아들 벤카, 내 유일한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 에이데카,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3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 그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산이 이르게 될 텐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하세요. 이것은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껏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 평생에 받았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차원이 다른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연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정말 내 인생에선 죽고 싶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이스라엘과 함께 맛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다른 차원의 시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삭을 포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삭 아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기도 바랬지만 어느 순간인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그래서 이삭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존재, 그런 우상이 될 위험에 약간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시면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평생 먹어도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어떤 취미에 빠졌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취미를 더 사랑합니까? 그런 순간들이,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 욕심과 집착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착이 없다면 시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하며
좋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건강에, 내 삶에, 내 가족에 훨씬 더 매달렸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믿었던 것인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실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을 더 다듬고 계시는 중이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린 후에 아브라함은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한 잠도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심지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25년 동안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겠다 하셔서 결국에 주셨는데, 주셨다가 뺏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분인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콩달콩 사랑하며 너무나도 사이좋게, 너무나도 사랑에 충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은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지금 클라이막스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껏까지 하나님,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상반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상반되게 그려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모순 같다, 부조리 같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순과 부조리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껏까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전까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놓여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인 키에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이란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인간적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조리를 통한 신앙의 도약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고 돌파하는 순간은 어떠냐? 이해하여서 따라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이 모든 상황이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모순되게 느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신앙과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 너무나 모순되고 부조리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죽이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부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내가 번제로 하나님 명령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살려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이해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만들어낸 수학의 원리, 물리학의 원리, 생화학의 원리들, 양자역학, 극세, 미분, 적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단어는 알지만 그걸 다 이해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그것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건 모순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가 있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드는 순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지연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믿음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작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조금이라도 지연이 된 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어떤 순간인가 작은 빛으로 우리 심령에 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 볼게요. 지연되는 순간 하루 이틀 지나면 순종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딱 줄 때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다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씁니다. 혼자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종들에게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하나님 말씀의 두 부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실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조금 가다가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my son.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문장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여호와 일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제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진짜 칼을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합니다. 100세 낳은 아들,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자기 생명을 끊는 것과 같아요. 자기 삶의 전부인 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해나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이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지를 언제 알게 됐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때. 근데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에 미리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 근데 이 이레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근데 이 이레란 말이요, 이레는 보다라는 라에서 왔어요. 그냥 see, 보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걸 넘어서는 거죠. 여기에서 쓰는 의미는 미리 보다, 예비하다, 섭리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The Lord will provide. 단순히 보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단어이죠. 근데 여기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독특한 문법들이 있습니다. 이 그냥 보다라는 see라는 단어에 이 이레라는 말이 됐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니팔과 미할여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죠. 이 니팔이라는 건 수동 재경이에요. 그리고 미할여행은 뭐냐? 현재와 미래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수동형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이 모리아산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준비하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만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뭐냐?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서 지으면 좋겠냐? 바로 이 모리아산, 시온산, 여기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성을 걸로 옮겼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이 산 위에 세웁니다.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의 예표가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 모습과 같아요. 이삭 대신에 죽은 양은 우리를 대신해 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여기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복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 지리적으로 비슷한 산맥 위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항상 드러내시고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과거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일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